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은 왜 여기에 와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게 또 아닙니다. 그것은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산 사이를 거니시다가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담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아담이 왜 숨었는지에 대한 그 자기 인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여기까지 올 때는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러고 도둑나무 아래 누웠습니다. 이 배경은 뭔가 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400명, 450명, 850명의 선지자들과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다가 제단을 버려놓고 불이 떨어지는 곳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네 말이 옳소. 이래가지고 해보자고 이제 시합을 벌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850명이 소리를 지르고 막 칼로 자기 몸을 상하기까지 하면서 부르짖었는데 바알이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와서 물 좀 부어봐라 해가지고 물을 그 제단 위에다가 부었는데 이게 물이 나무와 재물을 적시고 그게 도랑을 만들어서 흐르기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불로는 못 태우도록 해가지고 하나님께 불을 구합니다. 불이 떨어져가지고 불이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재물을 싹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참신인지 누가 알았나?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저 가짜는 다 죽여라 해가지고 시냇가로 내려가서 850명을 딱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850명은 왕과 왕비가 후원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왕과 왕비가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엘리야 너도 그럼 저 사람들처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서 엘리야가 도망갔습니다. 로뎀나무에 유명하죠. 엎드려가지고 그늘에 숨어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 왕한테 주거나 하나님한테 주거나 똑같으니까 지금 여기서 죽여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기도는 안 들으시죠. 자는데 천사가 와서 똑똑똑 합니다. 저도 자다가 이거 두들겨서 보면 천사는 아니더라고요. 똑똑. 그때 천사가 떡과 물을 갖다 놓고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걸 먹고 다시 잤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천사가 두드리면서, 보통 천사는 한 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요 천사는 안 가고 기다렸나 봐요, 자는 거를. 또 한 번 더 두드립니다.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먹어라.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고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호렙산을 산 이름이 다른 신의 산이라는 이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 신의 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하지 아니하더라. 거기가 모세 하나님 만난 장소가 신의 산이고 또 한 번 더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그게 신의 산입니다. 그 역사적인 장소죠. 로또에도 명당이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도 아마 그게 뭐가 있는가 봐요. 풍수지리는 아닌데 그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에다가 하나님이 갖다 놓고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 부르는 음성이 이겁니다. 이거 어디 있느냐.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과 왕비가 바람을 풀어서 자기를 찾고 있으니까 굴에 숨어서 목숨을 건져볼까 하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엘리야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렸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굴 입구에 나와서 딱 서니까 막 하나님이 처음에는 바람이 불게 하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확 불어져 끼는데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막 납니다. 땅을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이 났는데 또 거기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막 지나가는데 이게 뭐 화산이 터졌는지 용암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불이 지나가고 나서도 거기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요즘 말로 하면 멘탈이 붕괴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불로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이거든요.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막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막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비가 내려버린 홍수가 나버린. 그래서 불과 물을 관장하는 신이 보니까 그리스 신앙가 그런 데 보니까 뭐 헤파이스토스는 대장장이고 물은 뭐 포세이돈이고 신마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그리스 신화로 보면 이 두 신을 합쳐놓은 것 같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멈추고 다시 기도한즉 비를 내렸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굴 속에 숨어가지고 막 무서워서 떨고 있죠. 한때는 불과 물을 막 이렇게 내리게 했던 그 신적인 존재. 이런 대단한 사람인데 숨어가지고 떨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마다 굴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할 때도 있고 바닥에 떨어져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를 때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어봅니다. 네가 왜 여기 있노?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한마디 물어봤는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유별하다. 이 유별하다는 번역이 예전 번역에는 특심하다, 열심히 특심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좀 별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참 열심히 특심일세 뭐 이러고 이랬는데 그 유별하다는 말이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데 있냐면 비누하스가 그 고스비와 누구를 이렇게 꼬치처럼 창으로 꽉 꿰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바알불의 사건에 우상숭배 때문에 연루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굉장히 괴로워할 때 그때 분위기 파악 못하고 두 사람이 왔다가 비누하스가 순식간에 열받아가지고 창으로 이 사람을 그냥 굉장히 참혹한 범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누하스가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일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칭찬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여기 사용한 그 열심이란 단어가 그때 사용한 그 단어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 열심히 있습니다라고 굉장히 자부심에 가득 차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죄의 언약을 버리고 죄 자단을 하며 칼로 죄 선자들 다 죽였는데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냥 뒤에다가 아 그래?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딸렸네요. 뒤에는 없습니다.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을 남겨두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가 아니죠. 엘리야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 모르나 본데 7,000명이 더 있어. 그리고 그 사건에 엘리야를 찾아다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바자라는 국내 대신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제가 50명씩 굴에 숨겨가지고 100명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러니까 떡이 100명이, 7,100명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한 엘리야의 말은 사실은 실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만 있습니다. 라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 이거는 맞죠?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그때 아합과 이세벨, 성경 읽어본 분은 알겠지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우상숭배로 이스라엘을 정말 전역을 종교적으로 초토화시킨 인물들입니다. 하필 그때, 그 시점에 예언하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숭배 최고봉이라고 하면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최고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대화를 나누실 때 율법의 상징으로 모세가 앉아 있었고 선지자의 상징으로 엘리야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힘의 크기로 보면 엘리사가 한 수 위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징적으로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와 모세. 다윗도 그 자리는 못 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그러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뭐 엘리야만큼 큰 거는 못해도 엘리야만큼 저렇게 땅바닥에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떨어져도 엘리야도 그랬는데 라고 위로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산 앞에 서라 하시면서 이제 뭐 바람, 지진, 불이 다 지나가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동안이 엘리야가 알았던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 물의 하나님, 뭔가 이적과 기사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십니다. 이 불의 하나님, 지진의 하나님은 누가 보았냐면 모세가 봤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아이tum에 숨어라 그러고 하나님 지나가는데 막 불과 지진과 막 이런 게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네가 정면으로 보면 죽으니까 뒷모습만 봐라 이래서 이렇게 빼꼼 내려보니까 막 하나님의 영광 중에 지나가시는 거를 영광의 끝자락만 보았습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본 것도 그런 영광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막 불과 지진과 바람이 막 지나가는데도 한번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교훈하시는 바는 뭐냐면 모세가 보았던 것과 좀 다른 하나님을 너한테 보여주기 원한다. 그래서 엘리야는 모세에게 보여준 것보다는 뭔가 플러스 알파 하나 더 보여줍니다. 뭡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위로를 발견합니다. 뭐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걸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복음서에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내려오시다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가 벌써 왔으되 사람들이 영접 안 했다라고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세례 요한보다 그 침노하는 자가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보다 우리는 더 좋은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왕이 예전에 여름에는 그 당시에 냉장고가 없는 관계로 얼음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음은 겨울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즘은 집집마다 냉장고에서 집집마다 다 얼음을 먹는단 말입니다. 예전에 왕이 한번 얼음을 먹으려면 석빙고에서 그 왕의 얼음 저장 창고죠. 말을 타고 막 기마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엔 이만한 얼음을 꽁꽁 싸가지고 막 달립니다. 그래가지고 딱 바톤 타치하면 또 다음 마리 하면서 한양까지 달려갑니다. 그 거리가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으나 이제 다 도착해가지고 그거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면 풀어가지고 다 놓고 요만큼 나온 거를 칼로 쪼개가지고 이제 뭐 팥빙수를 만들어가지고 왕한테 딱 갖다 바칩니다. 그거 누가 뭐 왕비라도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왕비가 옆에서 자기야 나도 한 입 그러면 됐거든 하고 혼자 먹겠죠. 이런 영광이죠. 그 왕만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오늘날은 누구나 다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시대 차이입니다. 단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뭐 왕이 무슨 비행기 타봤겠습니까? 새를 타고 헐헐 나는 꿈을 꿨을지 몰라도 비행기 뭐 무슨 황제라도 못 타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애들도 다 조그만 애들도 다 탑니다.
심지어는 강아지들도 이만한 뭐 통역해가지고 타죠. 요즘 강아지도 타는 걸 옛날에는 황제라도 못 탄단 말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라도 오늘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도들보다는 조금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못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시대, 아주 혜택받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미한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된다. 그 하나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없어요. 모세 오경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해 놓은 것을 두루마리로 잘 보관해 놨다가 그땐 종이도 없었습니다. 이 흔한 종이장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피지에다가 그 양의 껍질에다가 글자를 기록해 놓은.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보려면 무슨 절기 때, 우리로 치면 뭐 8.15 광복절 이럴 때 왕궁에 속한 서기관들이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쫙 해가지고 읽어줍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없었어요, 그때는. 뭐 메가폰을 썼는지 뭔지 모르겠으나 읽어내립니다. 그럼 백성들이 가만히 죄 있게 듣고 있다가 가슴을 칩니다. 우리 율법대로 못 살았구나. 우리는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는 화라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없는 시대, 성경도 없는 시대. 에레미야가 서기관 바룩한테 글자를 양피지에 적으라 그래가지고 왕한테 갖다 바칩니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한테 전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교만해가지고 겨울 궁에 앉아가지고 그걸 칼로 과일 깎는 칼로 탁탁탁 잘라가지고 불에다 던져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하죠. 지금 왕이 죽을래 하나님 말씀. 그거 다 소실되고 없습니다. 왕이 다 태웠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에레미야가 새로 기록하는. 그래가지고 그 했던 것을 또 구두로 막 얘기하면 또 새로 다 적어가지고 또 갖다 바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도 없던 시대. 그런데 이 엘리야는 성경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이게 뭐 심적인 음성으로 들었는가는 모르겠으나 세미한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엘리야처럼 뭐 바람, 구름, 뭐 구름, 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성경만 딱 펼쳐들면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슬이 소말이라도 껴야 보배라. 호뚜막에 소금이 뭐 한 마리 있어도 넣어야 짜다. 안 본단 말입니다. 예배당 갈 때 툭툭툭 털어가지고 옆에 끼고 갔다가 요즘 그것도 무거워가지고 이제 폰에다가 뭐 앱 깔아놓고 하죠. 좋은 시대에 살지만 활용은 못하는. 아폴로 11호를 미국에서 띄워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쓰던 컴퓨터가 486 컴퓨터입니다. 펜티엄 이전 시대의 겁니다. 지금 뭐 펜티엄 어디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엄청나게 지금 펜티엄으로 486 컴퓨터로 지금 뭐 돌리면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폴로 11호를 띄웠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머리가 좋은 거죠. 그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버벅거리는 걸 가지고 했다면 오늘날은 근데 이거 가지고 뭐합니까? 이거 하죠 이거. 이거 남자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이나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이 시대에 살게 하셨는데 활용을 못하는 활용을. 그러면 뭐 어쩌라고 내가 무슨 상관인데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엘리야가 당했던 이 사건이 도대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요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이제 엘리야가 말한 것 중에 좀 허점이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딱히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냥 저만 남았습니다. 요거 하나만 틀렸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오바댜가 100명 숨긴 거를 몰랐을까 싶기도 하고, 알지는 않았을까? 독립투사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자기네끼리는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굉장히 고립감과 외로움에 찌들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가득하게 와도, 우리 교회는 뭐 얼마 안 되지만 큰 교회들 가면 사람이 막 몇백 명씩 아니습니까? 몇천 명씩. 그런데 그런 큰 교회 가도 정작 말씀 나눌 사람이 없고 같이 기도할 사람이 없고 내 형편을 하소연할 사람이 없을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걸 누구한테 가서 말해요? 그걸 누구한테 나누고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까? 왜냐하면 사람들끼리 나누면 흉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말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혼자 기도하려니까 또 외롭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 같은 고백을 하는 건, 하나님 어디 하나 말할 데가 없습니다. 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잘 안 됐다 그러면 명절 되면 오던 손님들이 다 끊긴다고 합니다. 뭐 은퇴를 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명절에 막 선물 꾸러미 쌓여가지고 초인종이 늘 울리던 집도 은퇴하고 나면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사람들이 방문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어려울 때는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어요. 친척한테 가서 형동 뭐 친지들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친구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 말할 데 없으면 기도할 거리밖에 없는데, 근데 그때 그런 심정이겠죠. 엘리야가 하나님 어디가 말할 데도 없고 저는 도망자 신세고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수배령이 내렸는데요. 그것도 왕궁에서 내린 수배령. 걸렸다 하면 잡히고 들어가 죽게 생겼는데 어디 말할 때 도움을 청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하고 접바뀌잖아요. 뭐 그런 말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하나님 엘리야 앉혀놓고 야 내 얼굴 좀 봐라. 내가 그 갈멜산에서 불 내렸을 때 몇 명을 네가 죽였노? 뭐 이런 거 물어보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얼마나 오더나? 홍수가 안 났나? 그때 왕한테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해놓고 그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또 뛰었습니다. 무슨 말하고 같이 뛰어요. 이 무슨 이 사람 말띠인가요? 이 사람 무슨 슈퍼맨인가요? 왜 이렇게 잘 뛰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뛰었다. 그 실제로 1900년대 어떤 그 복음 전도자들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마을에서 마을로 뛰어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달리는 사람이 마치 질풍 같아서 주변에서 지나가면 머리가 휙 날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실제로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또 불의 정창가 모시게 하는 그 미국의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마라톤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해가지고 뭐 메달 따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성령이 임하실 때 육체의 힘을 굉장히 이렇게 증가시켜주는,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런 경험도 한 사람입니다. 이런 엘리야가 있으면 봐라, 이거 달릴 때 힘들더나. 뭐 그때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었습니다. 그래, 성령이 임하면은 군사들이 쫓아가도 말처럼 도망가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말해줬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세 사람을 세워라. 하사엘과, 이건 이방 왕입니다. 아람 왕.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장군이었는데 왕을 죽이고 자기 왕이 됩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예후도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는데 아합과 이세벨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완전 싹 쓸어버립니다. 그 아합에게 70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들을 죽이고 거기에 관련된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그냥 아주, 아합이라고 관련된 사람들은 그냥 삽으로 퍽 쏘다가 확 갖다 버린 그런 식으로 그냥 싹쓸이한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래서 하사엘과 예후를 기름 부었고 마지막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받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다가 엘리야는 승천해버리고 두갑절의 영감을 받는, 이거는 유명한 얘기죠.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기름 부어라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지쳐가지고 땅바닥이 널브러져가지고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가 또 여기 벨다 놓고 막 이상한 거 보여주니까 저만 남았는데 뭐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힘 빠진 사람한테 가서 세 사람 기름 부어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줘서 이 엘리야의 영혼을 재각성시킨 겁니다. 새롭게 해서 땅바닥에 붙은 것 같은 그런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이고, 내면적으로는 그렇고 외면적으로는 이 세 사람을 기름 붓는 사명을 줌으로써, 지금 여기서 주님 나 위로해 주세요, 나 뭐 외로워요, 나 힘들어 이게 아니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엘리야를 등 떠미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행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를 붙들고 있고 그 일을 하면서 엘리야는 삶의 의미를 되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고 나서 엘리야가 뭐 소송이 됐는지 뭐 영혼이 뭐 리프레시 됐는지 뭐 그런 얘기는 성경에 1절 얘기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거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무슨 사람이 무슨 부속품이가 엘리야 쓰다가 뭐 힘 빠지니까 쪽 빼가지고 갖다 버리나 이게 아닙니다. 다시 꼽아서 재충전시키시고 또 다시 사용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사용하신다. 이 말은 이 엘리야의 생애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생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유산이나 많이 남겨서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걸까요? 그렇게 하시는 거라면 굳이 우리를 불러다가 예배당에 앉혀놓고 막 즐거운 음악도 아니고 맨날 축 처지는 음악, 막 찌찌 짜는 음악 이런 거 불러가면서 또 설교 시간에는 뭐 맨날 듣던 그 음성 20년째 듣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 뭐 그 말이 그 말이고 뭐 성경 또 맨날 펴는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 심령에다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뭐 한마디가 나에게 딱 부딪혀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내 심령을 주님께서 소송시키시는 일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 따라 살겠다라는 결심을 할 때 내 영혼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이 사용하실 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의미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라고 첫 번째 말씀드릴 수가 있고 내면적으로 또 하나 의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들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전해지는 도구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평화를 위한 기도에 그걸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말 들으면서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이 있습니다. 야, 이 사람 무슨 마더 테레사 이런 거 마하트마 간디처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인가 보다. 그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위인이구나. 나하고는 레벨이 다르고 나 같은 평범한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평화의 도구라는 말이 굉장히 거창하게 들려서 그렇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화평케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자로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또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로서 또 평화를 전하는 소식을 공포하는 자로서 산을 넘는다는 말은 이제 꼭 산을 넘어가서 전해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의 심령에다가 알려주라는 말이죠. 그래서 높은 곳에 대한 의미로 이제 산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높은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그러면 대단한 기도 같고 막 세계를 정복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심령에 평안을 전하기 원하시면 그게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친구한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 교회 한번 가볼래?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요즘 우리 직장 전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어라 그러고 잘 모른다 그러고 이것저것 알려주고 그것도 일종의 평화의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은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남들에게 전해줄 수 있으면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850명을 죽이고 왕하고 맞닥뜨리고 이렇게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산에 가서 불에 숨고 이런 거 안 해도 주님이 우리 보고 그러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어서 엘리야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 말합니다. 그러면 괜찮다 싶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기도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이왕이면 7갑절하자. 그래서 엘리사보다 더 꽃배기를 주세요. 7갑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욕심이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유명한 신앙의 윈이 될 것인 것 마냥 그런 욕심은 내버리고 이제 요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뭐라도 좋으니까 한마디라도 제가 전하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평화의 도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큰 거, 놀라운 건 아니더라도 그냥 그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여 있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전해지면 그걸로 또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엘리야가 당한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주님을 만난 사건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또 주님의 사명을 받고 다시 재충전되어서 쓰임받는 엘리야를 보면서 저희들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하며 또 이웃들과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주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도구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지하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기쁘신 뜻대로 저희들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생하심과 희생과 또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주신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 또 손잡아 이끌어주심이 선한 손길로 붙드심이 저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과 자녀들과 잃어버린 영혼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